기뻐하랍니까? 내가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너에게 현장 띄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현장을 볼 때 자 사단이 하늘로부터 별과 같이 떨어진 것을 다 봤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말하죠? 참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에 기뻐하지 마라.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 현장에 성취된 이 역사를 보는 그 사람의 인생 앞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들을 택하셔서 왜 70인을 택하셔서 3년 넘는 동안 이 복음과 현장을 이해시켰냐고요. 그 응답을 보라는 거였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든 죄에 잡혀있든 어떠한 문화와 어떤 유대주의와 종교적인 핍박이 있든 언약 가진 사람이 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도전이 있더라도 어떠한 사단의 방향이 있더라도 복음 가지고 현장을 가는 언약의 인생에 하나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영적인 역사를 본 것으로 기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종교주의고 체험주의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급격히 체험주의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세미나와 응답과 이렇게 살아야 될 다양한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지만 정작 가슴 아픈 것은 뭐냐? 복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다 그래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을 거예요. 그건 그런 증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완전한 응답이에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현장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에게 이제 사단의 역사, 대적의 원세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사나 하늘의 배경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살아라. 흑암이 무너지는 거, 현장이 살아나는 거, 응답을 받는 거,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왜 그런 응답을 받았는지 이 영적인 사실을 감사하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소유한 감사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11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뭔가 맛보고 나니까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복음과 역사를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뭔가 바뀌었어.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많은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까?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 기도를 이들이 기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야 비로소 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마음은 좀 다른 거죠. 뭔가를 봤다니까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복음과 영적인 역사와 현장의 문제를 정말 본 겁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뭐죠? 이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떠한 영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제목에 대한 부탁에 주신 화답이 오늘 이 주기도문이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현장과 복음으로 인생의 응답을 확인한 인생에게 주신 굉장한 메시지예요. 오늘 세계교회의 또 많은 목사들은 목회적인 동기로 인해서 큰 것을 놓쳐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와의 목적으로 또 교회를 부흥할 목적으로 교회라는 것, 목회적인 동기로 말미암아 큰 그림, 하나님이 큰 계획을 놓쳐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도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교회적인 동기로서의 신앙생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생명을 걸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체로서의 성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적 동기로서의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가 교회끼리 소통되어지지 않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나요? 성경의 복음 하나로 땅의 모든 교회가 소통이 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사도벌의 서신이 모든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은혜를 나눴던 것 같은 시대가 이 성경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적 동기 수준으로 성도들이 살기 때문에 결국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냐면 결국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본문을 속에서 보면 결국 이 외형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유대주의와 외형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이 땅의 천국의 예표로 이 복음의 예표로 세우고 언약 성취의 예표로 세웠던 이스라엘에 향한 중요한 비판이 예수님께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의 사역은 뭐죠? 사람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또 5절에부터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은 뭐죠? 구제함도 이 땅의 선을 행함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기도로 예표로 말씀하시면서 사람 앞에서란 삶을 하시고 그 사람 앞에서 뒤에 똑같은 무슨 표현을 하셨죠? 이미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기도 조금 해도 짧고 굵게 영양가 있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쓸데없는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역사되게 해야 돼요. 짧게 해도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 속에 있는 기도 시간표가 많이 필요로 해요. 오늘 주님께서 하는 건 뭐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뭔가를 놓친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인간의 선한 영역에 대한 것도 사람 앞에서 또 기도에 대한 영적인 것을 또 예표로 표현하시면서 사람 앞에서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면 사람이 봐줬으면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도 같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기도도 아예 은밀한 중에 해버려라.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은밀하게 해서 누가 기도하는지 몰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기도, 이런 차단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의라는 의미를 많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지금 너무나 이 복음이 약하고 변질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미, 영적인 의미가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계획 속에서 받을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에 대한 색깔과 기본에 우리의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근본으로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목회적인 동기로 성도는 단순히 교회적인 동기로서의 신앙생활이 됐기 때문에 올바른 언약의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언약의 성취를 보는 삶의 인도를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다 복음 외엔 다 발전한 시대가 됐습니다. 신학도 프로그램도 예배도 지금
없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이 발전을 했습니까? 지금은 예배가 막 콘서트 같잖아요. 큰 교회들. 좀만 규모만 있어도. 그렇죠?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좀 인원 늘어나면 뭐 예배 멋있게 드려야죠. 찬양 잘하는 친구도 쓰고. 그렇죠? 막 두드리고 막 모든 기능 있는 자 다 헌신해야 된다 앞에 나와서. 그렇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분명히 복음이 약해져 버리는 게 어떻게 됐냐? 결국 이 창세기 3장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됐죠? 인간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뜨겁게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고 뭔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주관자요, 예배의 목적이요,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의 근본 목적은 복음입니다. 그 근본 목적의 결과는 뭐죠?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이 주는 믿음과 복음이 주는 은혜와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아서 다시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삶의 여정을 붙잡고 복음으로 위로를 받아 기꺼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잡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복음과 복음이 주는 은혜와 복음의 은혜로 주시는 삶의 메시지를 붙잡고 회복하는 것이 예배여야 돼요. 그러나 지금의 많은 예배는 찬양할 때 뜨겁고 말씀 딱 시작하면 그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확 밀려와서 점점점 말씀의 영역이 가난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깊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이 약해지고 변질된 오니까 인간 문제에 대한 오해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창세기 3장을 말하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죽고 세상 문화에 잡혀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수준과 세상의 수준과 타락의 수준으로 사는 인간의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뭐죠? 받아야 할 응답과 받아내야 될 응답과 내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끄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인간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내가 조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조금 더 주님께 열심히 찬양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응답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뭔가 인간에 대한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됐죠? 복음의 변질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철저하게 폐망한 창세기 3장의 인간 문제를 세상 수준, 불신자 수준, 인생을 살아가는 수준의 인간 문제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담도 통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잖아요. 심리학도 통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지금 세상 인간 문제 수준, 그게 인간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 위로, 세미나, 회복, 치유 그 인간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된 엄청난 문제를 결국 뭐죠? 세상의 인간 문제 수준으로 바라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엄청난 영적인 문제를 이 시대 많은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변질로 육신 회복 수준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조금 더 예배 열심히 되면 회복됩니까?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자세를 바꾸고 조금 더 중심을 바꾸고 지금 육신회복 수준으로 다 바꿔놨다니까요. 이 단절된 근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이 토요일은 정말 초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일 성공,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주일에 방해받는 것을 정말 과감하게 다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토요일부터 여러분 은혜 받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예배 앞에서 이미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잖아요. 원칙에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의 개념이. 유대인들은 그날을 위해 그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밝은 날을 맞이하기 전날 저녁부터 그날의 삶을 살았다니까. 여러분 주일의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부터 주일의 응답을 이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수준을 육신회복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도 결국 포인트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인간의 패망의 이유고 영적인 패망의 이유고 우리 신앙생활과 예배생활과 영적인 삶과 삶의 영역과 우리의 모든 것에 역사하는 근본이 사단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세력도 결국 뭐죠? 육신의 체험 수준, 치유의 수준으로 변질시켜놨어요. 치유되고 뭔가 체험하면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가도 이기고 내가 뜨거우면 이기고 회복되고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사단 문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단절돼서 말씀을 거부하기엔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받고 모든 문제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 엄청난 죄의 결과와 있는 인생의 문제를 결국 복음이 상실된 지금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현실 문제 해결 수준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 결국 뭐만 모르게 말하죠? 하나님 떠나 사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의 이 문제의 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바꿔놨습니다. 다 현실 수준으로. 인간 문제 수준으로. 육신 회복 수준으로. 육신 체험 수준으로. 육신 치유 수준으로. 현실 문제 해결 수준으로 모든 영적인 말을 전부 육신과 세상 수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라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이 사라졌습니다. 성경 공부 깊이 있는 말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들어도 깊이 있고 은혜되고 은혜되는 그런 목사님들의 주옥과 같은 설교와 프로그램과 설교들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너무나 이 명설교가들이 많습니다. 말씀일 때 도전을 두고 삶에 대한 도전을 받고 뭔가 그 시간에 전달 말씀을 깨어나게 하고 뭔가 하나를 탁 잡고 하게 하는 정말 좋은 설교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는 축복된 겁니다. 그런데 전부 그것이 뭐로 바꾸죠? 결국은 복음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전부 교회주의와 현실주의로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 같고 이 주님의 뜻을 전파하며 살고 싶은 것 같지만 결국 뭐죠? 그들에게 와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전도 프로그램과 전도 행사에 잠시 쓰이고 전달하기를 원하는 복음이지 인생 전체를 살리는 복음, 내 인생 끊임없이 전달할 복음, 내가 죽을 때까지 증거로 전달할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 뭡니까?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복음이 부분되어 있다니까. 내가 전도 프로그램 할 때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 때 누군가의 전도를 할 때 그때 한번 딱 쓰여지는 복음. 그리고 일평생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경 전체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느 날 이 복음의 위치라는 것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에게 그렇게 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이 성경의 복음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전달하는 주역으로 그런 교회로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근본 목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의 보편적인 분위기는 결국은 교회적 동기로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많은 성도들의 삶이 결국은 교회의 목회적 동기의 소모품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그냥 그 목적을 이루는 소모품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없어진다니까요. 복음이 근본되고 목적되지 않고 모든 것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죠? 전도할 때 잠시 필요한 프로그램 이상의 위치에 와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형리 전할 때 쓰이는 거 복음입니까? 그 이상 필요 없다니까 인생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하고 삶을 취하고 마음 병든 마음을 하나님의 체계로 바꿔서 지정이가 주를 향하게 만드는 것.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1, 2, 3가 정도만 복음을 살짝 말을 합니다. 그 위에 뭐죠?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헌신해라. 결국은
활용하는 목적 외에 없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방황되어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을 육체적인 방향으로 전부 변형시키고 껍데기를 바꿔놨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응답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단의 역사에 지금 속고 있는 것인데, 전부 뭐만 되죠? 육신주의 복음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말씀과 은혜와 지표로 뭔가 하나님의 두드림을 받으면 복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뭘 회복하죠? 행위만 점검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복음 점검에 실패하고 있다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복음 확립되어 있는지,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지, 복음이 전달되는지, 그 복음이라는 것의 점검과 응답은 실패하고 행위적 점검만 바라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점검은 1000만 번 은혜를 받아본들, 1년 내내 은혜를 받아본들, 나는 은혜 있는 삶을 살 수는 있으면 모르지만 세계복음할 성경의 제자가 안 나와요. 왜 세계교가 무너집니까? 복음이 오해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복음이 오해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오해되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믿는 종교인데. 여러분 복음이 단지 전도 프로그램에 쓰이는 그 한순간 한 사람 영접시키고 끝나는 것이라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이 엄청난 성경을 남길 이유가 없죠. 성경 공부하라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 믿고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려고 쓰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성령의 본질을 지금 사람들이 잊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뭐죠? 사단의 역사를 막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종교 생활, 교회 생활 행위 수준에 멈춰 있기 때문에 답주는 신앙생활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답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로 부흥에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부흥은 뭡니까? 복음이 부흥해서 그 복음의 올바른 생명운동이 부흥하는 게 부흥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요. 부흥에 목마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부흥에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답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 문제 해결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껍데기 얘기 아닙니다. 껍데기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과 체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 훈련이 그런 거잖아. 6주 딱 훈련 받고 나면 딱 뭐가 돼 있어요? 군인이 돼 있어. 군인 정신이 딱 들어가서 어떤 부대 어떤 보직을 맡아도 군인으로 살 수 있는 뭐가 돼요? 체계가 딱 변해 있어요. 저 훈련소 들어갈 때 춘천에 있는 백이보로 보충대원들 갔는데요. 주머니 딱 걸고 발치 일질 끌고 들어갔다가 내가 여기를 왜 팔려와야 되냐 이러고 갔다가 예, 딱 6주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쫙 서가 눈이 반짝반짝. 엄마 이랬을 텐데 우리 어머니 받아면 부악 다 낯가로 끝난 거야. 하루 예방 나가서 누나들하고 이제 그 갔는데 뭐 약국에 있대 내가 하도 솔직히 목이 쉬어 있었거든요. 그럼 목 쉬는 약을 좀 사라가 누나랑 갔는데 의사한테도 내가 언제 또 그런 용어를 썼다고 딱 서서 다 낯가로만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야, 너 그러지 마 내 앞에서는. 전 제가 그런지도 몰라요. 딱 눈이 바짝바짝바짝 해야 돼요. 싹 변해서 6주 만에.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꾸는 건 뭘까요? 왜 바꿔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체계를 받아야 돼요. 왜 기도하는 삶을 해야 될까요? 그게 기도를 얻는 답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끊임없는 기도를 향해 가는 인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 예배가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예배에 대한 삶으로 끊임없이 도전해서 예배를 쟁취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죠?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는 목적은 그 본론을 끊임없이 응답받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그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받을 자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을 감당할 자의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영역도 넓히고요. 그릇도 키우고요. 생각도 넓히고요.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삶과 많은 것들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잠시 불편함과 영적인 도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많은 불만적인 요새 때문에 내 마땅히 받아야 될 영적인 삶의 축복을 왜 놓칩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의 참된 해결은 뭐냐? 참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깊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실제로 보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해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그게 있어야 하는 신에게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계속 뭔가를 막 반복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되니까 막 하나님 이거 해야 돼.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 빼고 이거 돼야 됩니다. 정성과 치성을 드리듯이 해도 됩니다. 우리 이방인 아니기 때문에 복음 역사 앞에 필요하다면 생을 걸어도 돼요.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 같이 뭐 없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입니까? 핵심이 뭐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우리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배경이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언약의 인생임을 확인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현장 가서 현장의 언약 성취를 보는 그 인생에게 주신 중요한 답입니다. 그게 뭘 말하죠?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불신앙의 수준으로 사람의 메인 신앙생활로 경건이다, 선행이다, 하나님의 잘 보여야 되는 이런 껍데기 신앙을 버려버리고 너의 기도를 누가 듣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서 언약을 이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완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완성할 마지막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인생. 예수가 그래서 나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살려야 돼. 우리의 인생에 누가 응답하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어디 갔다 와서 우리 참 유집사가 고맙게도 목사님 모두 치러 갈래요. 공항 와서. 너무 일찍 와가지고 비행기가 1시간 늦게 떴거든요. 얼마나 일찍 와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지쳤더라고. 애 전매기고 있고 짠해가지고. 그래서 챙겨주겠다고 멀리 와가지고 비도 오는데 애 데리고 부스부스 배고 날도 춥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그니 칼국수 먹으러 갔어요. 칼국수. 시원한 해산물 국물이 먹고 싶어서 한 2주 동안 고기만 먹어놓으니까 아주 막 배에 가스만 차고 그냥 이 배가 나왔다 그러는데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올챙이 배 같이 됐어 이게. 가스가 차니 가스. 심각한 말이에요. 예전에도 알 겁니다. 한번 가스가 차서 이게 막 뒤로 배출되기 시작하면 오토바이 시동 걸리듯이 나와요. 우리가 안 맞으니까 체질이 가스가 꽉 차요. 한 번씩. 뭔가 뭐 이게요. 가스 차면 배가 이렇게 나와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가서 이제 탁 보는데 끓고 칼국수 나오니까 이제 애기는 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들고 싶으면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유집사가 아이를 탁 보호하는 그 폼이요. 그쵸 막 그 수류탄 던지고 애 덮는 것 같은 이러고 온몸으로 막 얘를 냄비 하나 들고 오는데 온몸으로 애를 덮어서 막 그게 부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기도와 인생에 누가 응답하며 누가 들으시며 어떤 수준으로 우리 기도 응답하시냐? 아버지라니까. 무엇을 승부를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뭐요? 이름.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이 언약의 성취의 그 인생을 통해서 뭐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 세계복음을 완성할 복음의 때가 이 복음의 한 사람과 이 복음으로 언약을 성취해서 현장과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응답을 확인한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주기도문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시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언약과 복음과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인생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인생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말씀이 뭡니까? 그 왜 이게 가능합니까? 왜 승리하냐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이름과 함께 그 영광과 함께 뭐가 임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할렐루야. 우리 후대들 학업에, 학교 생활에, 기능에, 여러분 생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소망하는 것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다니. 내가 있는 곳에 사단에게 잡힌 곳이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터에, 내 머무는 곳에, 내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니까. 흑암이 무너지며 죄가 해방되어지며 하나님 떠났던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사업장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의 걸음이 얼마나 귀하요. 누가 살릴 겁니까? 복음이 전부 육신으로 변절되어 있고 복음이 전부 개개와 단체를 위한 복음으로 변질되어 있고 이 복음이면 전 세계가 통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요 복음 가진 기독교 단체들까지도 안 통해요. 말이 됩니까? CCC와 내비게이터가 통해야 된다니까. 안 통해. 안 통한다니까. 서로 욕하고 있지. 저도 꼴통이라면서 저도 시끄럽다면서 거의 지들밖에 모른다면서. 안 통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더 감사한 건 뭐지요? 하나님이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뭡니까? 이제 뭐요? 이루어질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 언약과 복음이 인생으로 확인되어진 현장의 너희의 인생과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으로 깊어주세요. 우리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점검돼야 돼요. 복음으로 깊어지고 복음이 살아나고 복음이 힘이 있고 정말 부흥의 올바른 부흥에 목말라서 정말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우리의 마음들이 역동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세계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뭘 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오늘 뭘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의 생존의 영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하잖아요. 너희의 쓸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막 모든 것 하려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 19절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진짜 죄가 뭐냐니까요. 육신 수준의 그 죄입니까? 이 사람 신앙이 실패하는 게 문제예요? 믿음 못 얻는 게 문제입니까? 방황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 근본이라니까요.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거.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잡혀서 인생들이 무너져가는 이 복음의 근본 이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율법을 어기서 그렇습니까? 좀 선하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 더 열심히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은 뭐죠? 복음이 깊어져야 돼요. 이 시대 복음의 위치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입니까? 진정한 죄, 진정한 해답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친히 감당하셔야 할 만한 죄가 뭐냐고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과 단절되어버린 엄청난 죄를 해결할 이 시대의 언약 가진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는 시험 들 시간도 없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마귀 중에 최고난도 마귀가 이름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섭섭마귀래요. 섭섭마귀. 예. 뭔가 섭섭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섭섭마귀. 뭔가 은근히 시험 들어요. 마귀가요. 이름이 섭섭마귀랍니다. 최고 고난도의 이 마귀가 섭섭마귀. 이 시대는 그 섭섭이가 아주 역사를 잘하는가 봐요. 우리에게는 아주 감사하게 아직 안 왔는데, 그죠?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은근히 뭔가 이렇게 오는 거죠. 섭섭마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최고의 이런 마귀의 트렌드가 섭섭마귀랍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뭐죠? 뭔가 은근히 끊임없이 작은 것부터 하나도 뭐죠? 다 상처로 받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뭐에서요?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잘 말했죠.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뜻을 이뤄가는 그 복음의 주역들로 한 주간 일어나시고 한 주간 정말 모든 삶의 시간표에서 이 복음의 부흥을 맛보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깊어져야 됩니다. 말씀 듣고 성공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말씀 들으세요. 시간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게임할 시간 좀만 들으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있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딱 떴어요. 이게 아마 유집사 모를 거야. 유집사가 태그돼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 딴 걸. 근데 보니까 난 전혀 모르는 아주 신비로운 용어를 했더라고. 누구한테 통화를 하신 건데 요즘 이게 뭐냐 했더니 전문 사용 용어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뭐 통화를 하는 글이 떴어요. 내가 스크린샷 찍어놨어. 네, 이제 게임의 세계에 뭐 잠깐 소통하시는 게 떴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치. 저가면서 주님 깊게 만나면 다행인데 웃자고 한 소리고요. 좀만 줄이면 된다니까. 핸드폰 보고 막 인터넷 빠진 시간 조금만 줄이면 하나님의 은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통화 조금만 줄라면. 여러분 10시 이후에 오는 전화는 별로 중요한 전화 없습니다. 친구들 밤에 확 전화 오죠? 중요한 전화 없다니까. 그리고 조금만 줄여서 시간을 활용하면 주시는 응답들 다 기억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 하기 위한 싸움을 하지 말고요. 왜 기도를 하기 위해 싸우냐고요? 하면 되지. 그죠? 하면 된다니까. 근데 마귀가요 이상하게 기도에 대한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복음도 그냥 믿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근데 마귀가 희한하게 뭘 깔아놨죠? 그 자체를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은혜 받으면 막 싸워야 되고 말씀 한 편 들으려면 막 싸워야 되고 그래 그놈의 야구는 자동으로 잘 봐지는데 막 저도 야구 잘 봅니다. 막 LG만 나오면 녀석 어제 5할 승률을 회복했어요. 야 너무 막 행복하더라고요. 갔다 오니 하나님 성교에 선물을 주시는구나. 밑에 있더니 우리 벌써 5할 승률을 회복해서 막 그죠? 이야 하나님 내 긍휼을 베푸시네. 어제 이기는 것만 봐도 좋더라고. 해외 가면 우리나라 동영상을 못 봐요. 해외는 차단돼서 막 짜증이 나요.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 있다니까. 사단은 자꾸 뭐죠? 이 복음도 싸움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막 뭔가 싸워야 되는 것처럼 소개해놨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 승리를 딱 잡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속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삶의 실패는 어떻게 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왜 생활의 실패는 왜 오죠?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요.
결국 우리가 삶의 다양한 응답을 보기 위해서 뭘 점검해야 되죠?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계획, 우리 많은 영적인 시간도부터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인생 실패는 믿음 실패입니다. 올바른 인도를 받아서 복음과 기도와 우리 삶의 영역에 정말 언약을 가진 자의 인생에 대한 화답들이 주어지는 이 주기도문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중요한 카프가스와 이 카파스 3국과 주변 모슬렘 지역들을 향한 중요한 제자와 현장의 본격적인 응답과 또 시작의 응답들로 귀한 사역을 채우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으로 펼쳐진 전도와 현장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언약 가진 자의 인생을 회복해가는 저희들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